때때로 글을 읽다 보면 첨언이 필요할 때가 좀 있습니다. 보고서의 설명이 부족할 때, 논지의 근거가 부족할 때, 이 글의 의도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 또는 글을 쭉 읽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첨언,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가복음의 결론에도 역시나 적용이 됩니다. 우리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로 우리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의 원래 결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지요. 그리고 이 결말은 열린 결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에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책을 보거나 하면서 열린 결말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별로 충격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고대에 열린 결말이라는 사실 말도 확립되기 이전에 이런 결말 형식으로서 얘기를 마무리한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격적이라는 말은 때로는 파장이 크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독자들이 우리 16장 8절까지, 그러니까 원래 결말, 마가복음의 원래 결말을 딱 읽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도대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다. 아니,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9절에서 20절, 통칭 긴 결말이 붙게 됩니다. 실제로 이 결말은 성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바티칸 사본, 시나이 사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9절에서 20절은 4세기 중반 이후부터 5세기쯤에 쓰여진 성경 사본들로부터 그때부터 당연한 듯이 이 긴 결말 9절에서 20절이 붙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이 결말이 포함된 이유는 공교회가 조금 더 마가복음의 매듭을 확실하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냥 8절까지 딱 봤을 때 너무 열린 결말이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결말을 지어서 성도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자라는 공교회의 의도로 이 긴 결말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궁금증을 좀 가져야 합니다. 부활절 우리가 본 마가복음의 원래 결론은 빈무덤 사건을 겪은 여인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만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지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말을 본 독자들에게 마가가 원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두려움, 여인들이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성도가 느끼는 그 두려움을 깨고 일어나서 복음 안에 사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결말을 열어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확실한 끝맺음을 원했던 교회가 바라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결말을 통해 이 결말을 정경에 남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아멘.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 9절에서 20절의 본문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의 자료를 토대로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저자 마가의 글이 아니라는 사실은 9절 초반부터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9절은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8절과 이어보면 8절 이전 이야기와 이어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천사를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치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9절부터는 막달라 마리아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계속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할 때 세 명의 여인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세 명을 붙여서 증인으로 함께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덤에서 나온 세 여인 중에 2명이 사라지고 막달라 마리아만 말을 했다. 이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결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9절부터는 막달라 마리아를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말하고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 앞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주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 같은 말을 붙여놓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본문은 앞의 본문과 결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긴 결말의 저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살아나신 사실을 전했다라고 알립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도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쨌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게다가 오늘 부활을 증언한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저번 설교를 한번 기억을 해보면 유대사회는 여인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증언은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사회의 전통입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했지요. 지금 남아있는 11제자와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함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말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보기에 막달라 마리아의 현 상황이 어떠했나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겪고 굉장히 슬퍼하는 한 여인입니다. 그 슬퍼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약간 정신이 좀 흐트러졌나 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상식적으로는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불신앙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은 12절과 13절에 매우 당연하게 다시 한번 나타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골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향해 가는 엠마오 마을입니다. 이 마을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그 2명, 주님과 함께 했던 그 2명의 제자는 주님이 주님이신 줄, 예수께서 예수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주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랬다고 말하지요. 왜 그들의 눈은 어두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에 동행하신 주님의 정체를 몰랐고 그 앞에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소회와 자신들의 마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했다고 말했다라는 사실까지 술술 불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눈으로 보지 못한 건 믿지 않는 게 맞다,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공생애 중 이미 부활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난다, 메시아께서 살아나신다라는 얘기는 사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종종 얘기하던 말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상식적인 부분이 있었더라도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어찌 보면 더 나아가서 당연히 부활이 맞다, 부활을 믿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건 말씀, 신앙 이런 게 아니라 상식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전제가 머리를 꽉 쥐고 있으니까, 이 기준이 머리에 굳어 있으니까 여인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혼난, 예수님을 본 2명의 제자가 11명의 제자한테 찾아가서 목격할 때도 역시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지요.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은 상식선에서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 상식선에서 살아가야지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나의 상식을 신앙에 적용하려 합니다. 나의 상식으로 만들어진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적인 사건들, 부활, 성육신, 그리고 승천, 이런 거를 신화로만 치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교인들은 아직도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성경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육신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게 맞는 건 아니지 않나. 그냥 저거 신하다. 다만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나 성경 열심히 읽으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교인일 수는 있어도 성도는 아닙니다. 종교인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믿기지 않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으신 이후에 죽은 검새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그 덕분에 구원을 얻었다. 이 말씀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이지 않은 거를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당연한 소리로 믿겨져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다시 한번 꾸짖으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11 제자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쉽게 말해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다행히 이러한 주님의 훈계를 제자들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위임령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이 복음 전파의 근거를 달아줍니다.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은 현대의 독자들은 좀 많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진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생애 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권세를 주셨을 때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때로는 치유를 행하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은 제자들이 원해서 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잘나서 제자들이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권세를 주셔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또는 복음 전파, 전도, 선교하라고 하면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목사님, 전에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해봤자 효과 없어요. 선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세 주실 것을 믿어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힘이 없는 말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를 움직이시고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를 행하시고 이적이 필요하면 이적을 행하셔서라도 복음 전파를 이뤄내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역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만 일어난다? 이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그 죽을 것 같은 거 살려내어서 복음을 이어가게 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권세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바울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바울은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잘해서? 아니, 어차피 그냥 냅뒀어도 인류의 역사상 남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니까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습니다. 동족들에게 외면당할 때, 외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를 맞고 죽임당할 뻔했을 때, 더 나아가서 내가 가르친 성도들, 내가 가르친 교인들, 그 귀한 이들이 나를 부인하고 외면하고 박해할 때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싫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학을 떼면서 나 이제 그만할래 하는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적으로 선교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권세를 주신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어서 내가 이것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에 저자가 굳이 마가복음의 원결말 이후에 긴 결말을 붙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믿어라, 복음 안에 살아라, 복음 전파해라.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주님께서 너에게 권세 주셔서 되게 하신다,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는 마가가 하고자 하는 말과 크게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땐 같습니다. 물론 16장 1절에서 8절과 9절에서 20절의 문학적 구조는 다릅니다. 8절 읽다가 9절 딱 넘어오는 순간에 이 글이 이상해졌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그 주제는 같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살며 그거를 믿고 있다면 제발 좀 전파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원결말이 원하는 바와 일치하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이 그거를 깨어나고 일어나서 자신들이 본 것들,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이거는 마가의 의도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에는 교인과 성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두 다 교인이지만 실제로 성도는 아주 적지요.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공동체에서 활동은 하지만 믿음을 가진 이들은 사실 소수입니다. 물론 교인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해 네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못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교인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교인 생활을 그만두고 믿음을 가진 성도가 좀 되어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믿는 자라면 이제는 조금은 희생하여서 그 믿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토요일마다 선교학교 진행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한 20명에서 25명 모여서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공부하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 선교를 신청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선교에 대한 마음이 딱히 안 생기는데, 좀 무언가 특별한 게 안 생기는데 저 선교 가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뜨거운 마음, 떨리는 마음, 감동적인 순간, 은혜 받은 마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근데 그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내가 원하는 때에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결단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지금 당장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무언가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내 마음이 미지근하고 차갑다고 해서 안 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다라고 생각하면 사역이든 선교든 전도든 무엇이든 어쨌든 결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주장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더라도 어떠한 때에, 어떠한 순간 주님께서 정하시는 그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장 마음이 안 생긴다, 내가 당장 힘들다에 집중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서 먼저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사역의 자리든 선교의 자리든 전도의 자리든 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든 상관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먼저 결단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결과적으로는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실 현대 교회가 개인적인 신앙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뜨거움과 차가움, 정말 그 상태에 따라서 신앙을 놓고 신앙을 다시 붙잡는 행태를 많이 보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믿고 먼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든 힘들든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주님 나라를 따르는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